5월 11일 저녁 페르시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마틴은 영국인 목사들과 더불어 쉬라즈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신약성경 번역본을 왕에게 헌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사의 소개장이 없이는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테브리즈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황실 장관인 고어 오슬리경이 그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라즈로부터 테브리즈까지의 여정은 8주간이 좋게 걸렸습니다. 이 여정의 후반부는 그로서는 정말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그러한 위험에 노출시키기에는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여행을 피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틴은 홀로 왕의 캠프까지 여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상인 미르자 슈피를 만나서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주선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속히 이 책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닫히기 직전 성을 떠나서 바깥에서 먹이를 주고 나서 나는 밤새도록 길을 가서 해가 뜰 때 카라치의 왕의 캠프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숙에 도착하였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자피어 알리칸의 편지를 수상에게 전달했더니 나를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왕의 아련실로 쓰는 장막의 베란다에 누워서 앓고 있었다. 주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들의 이름이 각각 미르자 칸터와 미르자 압둘와하드라고 했다. 압둘와하드는 국무장관이었는데 수피들에 대해서 대단히 흠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내가 온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자리에 앉을 때에도 그들의 관습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내게 물담배를 권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나의 온 목적을 알고는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와서 종교와 형 이상학에 대해 나와 대화를 거의 2시간이나 나누었다. 이들은 둘 다 교육을 잘 받은 신사들이었으므로 대화는 아주 온화했고 또 유익했던 것 같다. 그 중에 기억나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신약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미를 저자들이 달리 표현한다는 것 등이었다. 여기서 수상은 내가 몇 가지 언어나 이해하느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느냐,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천문학과 지리학을 이해하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페르시아어를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 모두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여기서 대화가 다시 솟게되었다. 당신처럼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 부활하기까지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몸이 없이 어떻게 영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천사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내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당신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묻힌 모든 티끌들이 다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나는 미리 죽고 사는 성경의 은유법을 언급했는데 수피를 흠모하는 장관은 아주 기뻐하는 듯했다. 당신이 믿는 종교의 원리들이 무엇이요?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의 계명들 말고 예수님 자신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가 창조함을 받은 선지자였나요? 그의 인성은 창조되었지만 그의 신격은 물론 아니지요. 삼위일체라는 그 이상 야릇한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삼위일체의 교리가 처음 언뜻 보기에는 이상스럽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했고 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신뢰로 들어 설명하였다. 위에 대화를 한 지 사흘 뒤에 마틴은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되어 그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열광적인 학사들 몇 명이 마틴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수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그에게 이슬람 신앙을 강압적으로 주장하였고 마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그를 사셔서 구원하신 구주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시인하였습니다. 6월 12일 대신에 리셉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가장 격렬하고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졌다. 8 내지 10명의 학사들이 한 편이 되어 있었고 상대편은 나 혼자였다. 그들 중에는 학사가 2사람 있었는데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무식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뱉어낸 온갖 잡소리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내 말을 중간에 가로막는 무례함이라든지 논쟁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무지라든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건방진 주장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생전에 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찌나 오만방자한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약간 겉으로 표출이 되고 말았다. 미르자 압둘와하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논쟁을 벌일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대신은 우리더러 먼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는 나중에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말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은 벌컥 화를 내면서 그는 출생하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는 마치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듯 벌떡 일어났다. 그들 중에 하나는 이런 망령된 말을 짓거리니 당신의 혀를 태워버리면 무엇라고 말하겠소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내가 다소 측은해 보였는지 그들의 격앙된 감정을 달래려 했다. 왕께 헌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가져온 나의 책이 미르자 슈퍼 앞에 놓여 있었다. 그들이 모두 그를 따라서 일어나서 몇 명은 왕에게로 가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갔는데 나는 그들이 나의 책을 짓밟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 사이로 가서 그 책을 집어서 그들 앞에서 수건에 쌌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 책과 나를 정말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홀로 나의 장막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열기와 먼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기도 중에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힘들었던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안이 찾아들었다. 그날의 시험을 완전하게 채우려는 듯 그날 저녁 대신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왕이 영국인을 대면하는 일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사가 대신 책을 헌정하거나 아니면 대사가 편지로 보증하든지 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거주하고 있는 술타니아에 왕이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치욕과 신성 모독을 겪은 후 왕의 캠프에서 등을 돌리고 테헤란에서 여행객들과 합류하여 테브리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스빈까지 가서 거기서 대사에게 요청한 내용의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하여 이날 오전 11시까지 행진을 하여 퀴슐라까지 갔습니다. 나귀들이 너무 피로에 지쳐서 더 행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을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모두 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마을의 그늘진 쪽에 먼지더미 위에 주저앉아서 자신이 온 길이 놓여있는 저 평원을 둘러보다가 인도와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이 나서 한숨이 났습니다. 둘 중 어느 곳이든 엄청난 거리를 가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에 얼마나 예기치 않은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을 데려가실 때를 연기하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스스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때로는 밤의 고열 때문에 전혀 쉬지를 못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6월 26일 어젯밤과 똑같은 밤을 보내고 난 후 나는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시희 씨는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비참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만일 여기서 하루나 이틀 더 지체하게 되면 테브리즈에 도착하기 전에 생필품이 완전히 바닥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했지만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테브리즈에서 오는 한 가난한 마부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페르시아의 금화 5토만을 주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용히 누워있을 수가 있었다. 아무리 몸이 아파서 힘이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집도 마을도 없는 황량한 벌판을 8시간 혹은 10시간 가까이 가야만 한다는 끔찍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두통과 현기증 때문에 정신이 매우 산란했고 그런 현상이 늘 거듭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 질병과 고통의 세상에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장 좋게 생각되던 것들마저도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을 추구할 것이다. 마틴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했지만 6월 29일 오한과 고열이 다시 생겨나면서 엄청난 두통이 밀려와서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거듭거듭 나는 스스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뇌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였다. 주께서는 그의 임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 고열 때문에 생기는 온갖 무질서한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옆에 계시고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이다. 드디어 비오듯 땀이 쏟아지더니 쑤시는 듯이 아프던 두통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지나자마자 그 고통 때문에 오는 극도의 피로에다 현기증까지 겹쳐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웠다. 나는 거의 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자정이 약간 지난 바로 이때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듣고서 거의 죽다시피 한 상태로 다시 여정에 올랐다. 우리는 6파라상 정도를 갔는데 폭풍우를 동반한 우박을 만났다. 7월 1일 사레운드까지 길고도 지리한 행진을 계속했다. 7파라상을 가는 동안 마을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숙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우유와 빵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바스 미르자의 시종이 우연히 같은 여인숙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에게 하루 전에 잡은 물소의 고기를 주었다. 하루 종일 오한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7월 2일 새벽 2시에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할 수가 없었다.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도나 영국에 있던 행복한 광경들만 간간히 기억이 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현재의 끔찍한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워질 뿐이었다. 찬 공기 속에 들어가자마자 격렬한 오한이 밀려왔으나 그런 상태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여정을 계속했다. 35파라상 정도를 가니 아주 좋은 여인숙이 하나 나타났는데 뜰에 풀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인 듯했다. 주위에는 황량한 바위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산이 뒤에 높이 솟아있는 것 외에는 도무지 황량함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좋은 집이 있다니 참 신기하였다. 조금 더 가니 강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높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나는 다리 밑에 그늘로 내려가서 두 낙타무리꾼과 함께 앉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머지 무리가 강을 건너가 버린 것이다. 씨씨는 내가 보이지 않자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한동안 찾다가 내 말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이 나를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하여 나를 찾기를 거의 포기하려 했단다. 그러나 때마침 내가 다리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한순간의 공포와 걱정이 사라졌다고 했다. 산의 오르막길은 부슈레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우리는 본격적인 산행에 돌입하지 않았고 그저 몇 개의 언덕을 넘고 있는 중이었다. 산의 다른 쪽 밑에는 강이 있었는데 거의 말라 있었고 여러 개의 아치가 있는 다리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가니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주위에 온통 옥수수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10시가 되었다. 무리 중 절반은 아직도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마틴은 거의 2달 동안 고열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져서 자기가 번역한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페르시아 왕과 그의 아들 왕자에게 몸소 뵙고 전달한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 중에서도 그는 고아 우슬리경의 친절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중에 있는 마틴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신약 성경을 잘 받아들이도록 자신이 직접 왕궁으로 가서 전달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고아 우슬리경은 약속한 대로 페르시아 신약 성경을 왕에게 전달했고 왕은 자신이 인정한다는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로 사본을 보내어 그의 감독하에 거기서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카운폴에 있을 당시에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페르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 생각을 물리쳤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신의 큰 목표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본래의 계획을 다시 추진할 마음이 들었고 또한 더운 기온 때문에 생겨난 병 때문에 테브리즈에서 오랜 동안 시달리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가 그런 계획을 속히 실행에 옮겼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서 회복한 지 열흘 후에야 비로소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건강을 다소나마 회복하였을 때 코널에 사랑하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과거의 건강과 힘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나의 여정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체력을 회복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나는 최근에 맞은 하나님의 채찍이 그 의도한 효과를 거두어서 내가 남은 여생 동안 더욱 겸손하고 나 자신을 덜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무섭도록 끌어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이 없다면 아마 나는 끝없는 멸망으로 빠져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이러한 악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편지를 쓰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이 없고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나의 생명과 힘을 스스로 유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게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언약이 주님께 영원토록 든든히 서 있습니다. 마틴은 영국까지 갈 희미한 희망을 갖고서 그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가장 즐거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 중에는 그는 극심한 비극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국 천국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9월 2일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나는 1300마일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콘스탄티노플까지 나를 수행해줄 2사람의 아르메니아인 사원들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고요한 기쁨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아, 병들어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일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자유로이 움직이는 기쁨을 절실하게 누릴 수 있는가 보다. 9월 4일 해가 뜰 때 우리는 다시 말에 올라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산길을 통과하여 무룬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가 작은 시내를 만나서 그 옆에 앉아서 빵과 건포도를 먹고 깨끗한 냇물을 마셨다. 그러나 이 아침 식사가 차가운 것이나 또 식사를 하고 곧바로 말을 달리는 일이나 내게는 별로 맞지를 않았다. 열기가 나를 상당히 위협했고 길 또한 참을 수 없도록 힘이 들었다. 드디어 산들을 벗어났는데 오른쪽 좁은 계곡에 무른 마을이 보였다. 마침내 나는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벽이 3면밖에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한 방에서 지내기가 불편하여 다른 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인은 마구간으로 나를 안내했다.
거기는 칸막이를 해놓은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말들을 볼 수 있도록 한쪽에는 벽이 없이 뚫려 있었다. 내게 크게 역겹지는 않았지만 마구간의 냄새가 너무 강했다. 그날 밤은 아주 맑고 아름다웠고 특히 마구간의 강한 냄새에 한참 동안 젖어 있다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나는 다시 한번 졸음이 없이 밤길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시편 14편을 묵상하며 특히 마지막 세 절을 나의 사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며 밤길에 큰 위로를 받았다. 9월 5일 5시간에 가서 보니 우리는 무른 계곡에서 나오는 길과 마주치는 산들 위에 있었다. 거기서 또 4시간 반을 더 가니 2개의 산줄기 사이로 구르주르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타났다. 구르주르는 무른에서 북쪽으로 팔파라상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장시간 말을 탔는데도 현기증이 나지 않았다. 공기도 길도 나의 상태도 모두 좋았다. 여기서는 편안히 지냈는데 나의 조급한 성격 때문에 시종들에게 잘못 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보다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없다. 얼마나 더 거룩하고 경건하여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 고요함과 너그러움으로 바라보고 참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처럼 유혹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감찰하시며 그럴 때마다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10월 1일 산악지대를 지나 길을 갔다. 우리는 오전 7시에 길을 떠나서 밤 8시까지 쉬지 않고 여정을 계속했다. 모닥불 곁에 잠시 앉아 있었더니 도저히 현기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로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다. 죄악된 벌레 같은 나를 보았다. 나 자신과 내가 범한 허물들을 생각하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라는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윌리엄 우슬리경을 수행하여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는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콘스탄티노플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아는 페르시아인 한 사람도 그 때문에 죽었단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토카세 주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임박한 재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10월 2일 날이 새기 몇 시간 전에 나는 타르타르인에게 길을 떠날 차비를 하라고 일렀으나 하산 아가는 다시 한번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8시에 튼튼한 말을 취하여 속도를 높여서 말을 몰아서 해질녘에 치플릭에 도착하였다. 나는 타르타르인에게 부탁하여 마구간의 몸을 의탁했다. 휴게실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차가워지자 오한이 나더니 다시 고열이 생겼다. 그러더니 잠이 들었는데 이로써 내 몸의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밤에 하산은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으나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새벽이 되어도 여전히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는 그렇게 오래 지체할 수가 없다며 마구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그의 역정을 다 듣고는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출발하였다. 그는 지체한 만큼 보상하려고 결심했는지 산과 계곡을 마구 달려서 세례안까지 가서 거기서 말을 바꾸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날 저녁과 밤새도록 여행을 계속하였는데 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렸다. 저녁 해가 지자 곧바로 다시 오한이 밀려왔다. 몸이 젖어 있어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내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였다. 10월 5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날 아침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잠을 자고 나니 한결 몸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몸이 허약하여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런데 무정한 하산은 나를 계속 재촉했다. 그러나 마을이 별로 먼 거리가 아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나는 길 끝에 또 하나의 견고한 성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곳은 산의 입구에 놓여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일 뿐이었다. 나는 아주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저녁 해지 무렵까지 그래도 견딜만 하였다. 그런데 해가 진 후부터 다시 오한이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극심하게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마치 마비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이빨이 부르르 떨렸고
나의 몸 전체가 격렬하게 떨렸다. 아가르호 신과 다른 페르시아인이 내가 바로 전에 방문했던 아바스 미르자에게로 가려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던 길에 나를 만나서 황급히 응급조치를 취해 주었다. 이 페르시아인들은 터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았다. 그들이 나를 측은해하고 있는 동안 하산은 전혀 무관심한 채 앉아서 여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계산하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나는 2-3시간 동안 경련이 일어나더니 밤새도록 열이 계속되어 잠을 자지 못했다. 10월 6일 타고 갈 말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예기치 않게 여기에 붙들려 있게 되었다. 나는 과수원 안에 앉아서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홀로 있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요 위로자이시다. 오, 언제나 내게 영원히 올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가 과연 언제나 올까? 거기는 더러운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사람들을 야수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온갖 사악함도 그곳에는 없다. 온갖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부패한 것들도 거기서는 절대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틴의 그러한 복되고 순결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갈망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고난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바뀌도록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1812년 10월 16일 토캇에서 당시 그곳을 휩쓸고 있던 전염병의 희생물로 쓰러졌든지 아니면 그가 마지막 일기를 적을 때 당하고 있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든지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구체적인 시기나 또한 그 구체적인 정황들은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인도에나 아니면 영국에 도착하기를 크나큰 소망과 걱정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탁월한 활동과 사역으로 점철된 그의 32번째 해를 다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가서 거기서 무너져 내린 그의 건강을 추스르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동방의 나라들로 가서 몸을 들일 생각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렇게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곳의 사람들이 그에게나 그의 하나님에게나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깊은 감동이 서려옵니다. 마틴은 그 고통스러운 운명의 시간에 친구나 동료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음성도 들리지 않으며 인간의 품도 없는 그곳에 그의 머리를 두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종과 함께 하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난 바로 그 순간 그는 구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풍성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망했다는 기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함께 사역한 그의 동료인 고 토머슨 목사는 마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가 더 오래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그가 행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해 기뻐했고 그를 잃은 사실에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열렬한 경건과 그 방대한 지식과 그 강력한 이해력과 그 고전적인 취향과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적용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해진 사람에게 과연 무엇인들 기대하지 못하랴. 이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서 거기에 생긴 그 슬픈 틈을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그가 그를 주셨고 다시 취하여 가신 것이다. 마틴은 재능들이 뛰어났지만 그 모든 재능들은 그리스도인의 은혜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었고 세상에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아주 독특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면에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면에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세나 그의 양심의 부드러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의 경성함은
이처럼 죄악된 불완전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넘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다른 은혜들이 겸손과 밀접하게 뒤섞여서 그의 전체의 모습에 아름다움과 향취를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죄악된 먼지요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숭고한 찬양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복락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타락을 두려워했고 수고한 뒤에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입구부터 마지막 종착지까지 시종일관 좁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길을 함께 가시며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시거나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날마다 기도로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주의 영광을 위한다는 놀라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 번역의 작업을 핑계삼아 자기 앞에 닥치는 직접적인 다른 일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안수를 받을 때 행한 서원을 스스로 자주 돌아보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단의 설교를 위한 준비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제를 깊은 묵상과 함께 탐구하였고 빛들의 아버지께 언제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단에 올라 인간의 전적 부패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고 주님의 진노를 알고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고 또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영혼이 죄지은 상태에 있고 무기력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심령은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의 천성적인 자세는 좋지 않았습니다. 발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점들은 그의 설교의 위엄과 감정과 진지함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관심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였고 인내로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인도에서 그와 함께 수고하며 뜨거운 대낮의 열기를 감내한 사람인 코리 목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인물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다시 만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함께 동역하던 4년 동안 그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6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언제나 더 깊어졌었다. 그의 손을 거쳐서 나온 작품에는 영국 국교회의 예전 일부분과 비유,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의 힌두스타니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힌두스타니어는 델리에서 케이프 코모린까지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다윗의 시편들과 신약성경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는데 페르시아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요. 지구 전체에서 4분의 1이나 되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슬람 제국의 바로 심장부에서 메카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허구가 담대하게 폭로되었고 기독교의 진리가 공개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틴을 아무런 증인도 없이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그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가운데 힌두교도였던 40여 명의 성인과 20명의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틴의 카운포레 사역의 결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곧 압둘 메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쉬라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한동안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몇몇 이슬람교 학사들은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신은 바로 마틴을 수단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페르시아어 성경과 힌두스타니어 성경이 널리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읽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틴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칭송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남겨둔 놀라운 모범에 대한 기록은 그의 거룩하고 헌신된 삶의 효과들을 가늠하는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자이겐 발크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뉴 잉글랜드의 브레이너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서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아직도 이 땅에서 싸움과 순례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